2025년 5월 3일 요셉 정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2025년 5월의 첫 번째 토요일을 요셉 정기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을 통해 각자의 신앙과 삶을 점검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신앙과 부모님께 효도하는 장자의 신앙을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아버지께 드리는 찬양이 오로지 아버지 한 분만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과 끝을 아버지께 맡기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에서만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온 땅에서만, 주님만이 온 땅에서만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은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우리 다 같이 좋으신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가사 생각하시면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2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3절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했습니다. 1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진짜 믿음으로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매일매일 나의 삶이 예배가 되고 나를 창조하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위해 기도와 신앙 전수의 끈을 놓지 않으셨던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하고 우리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며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12절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3절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건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쉬실 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3절 예수 세상 계실 때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건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4절 그때 일은 지나고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쉬실 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모든 몸의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해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거품에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눈이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마지막으로 3절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반드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을 통해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끄시는 나라라는 것을 온 국민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평강제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휘선 박윤식 목사님께서 오직 말씀과 눈물의 기도로 세우신 우리 평강제일교회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 진행되는 모든 상황들이 뜻 가운데 해결되고 아버지의 말씀의 권위가 바로 서서 구속사 말씀 성취에 더욱 전심전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랑하는 우리 요셉 선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아낌없는 기도와 사랑을 주시는 사랑하는 두 분의 교육자님 최희선 목사님과 이영수 전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맞이하는 우리 요셉 모두가 신앙의 참 부모 역할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함께 중보기도 나눌 제목은 우리 박성환 가족회원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예정되어 있는 치료 과정과 이후의 모든 과정들 가운데에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쓰여주실 수 있는 우리 박성환 가족회원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그 인생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구속사의 마지막 사명을 맡은 우리의 시선은 과연 어디로 향해 있는지 찬양을 통해 함께 고백하시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다시 한번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가사 생각하시면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이 시간 목소리로 찾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이 시간 숨 드시고 아멘을 삼창하신 후에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이 전에 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각자의 여건과 상황들 속에서도 아버지 이곳에서 아버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감사하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요셉 정기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요셉 회원들 발걸음 위에 축복 내려주시옵시고, 각자의 사정으로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 요셉 가정 위에도 같은 복 내려주시옵소서. 나라가 너무나도 혼란하고 힘든 가운데 6월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대한민국 사랑해 주시고 택한 백성으로 이끌어 주셔서 대한민국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자만하고 교만치 않은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대한민국이 더욱더 성장하고 아버지의 나라로서 영광 돌리는 나라 될 수 있도록 긍휼의 손길 내려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기면서 기도함으로 우리 대한민국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지켜주셔서 어둠 가운데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이한 우리 요셉 회원들 한 가정 한 가정 모두가 신령한 소재물로서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가정으로서 성별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께서도 기뻐하시는 각 가정 하나하나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법적인 문제와 이탈 측과의 대립 상황도 아버지의 신령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방향이 아버지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들마다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이 있을 텐데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손 내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 어려움 없을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시고, 교회를 지키는 사명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사명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환경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시는 목사님께도 은혜로운 입술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주실 때 피곤치 않으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듣는 요셉들에게도 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과 끝을 아버지께 바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2025년 5월 3일 요셉 정기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럼 제가 받들어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어서 여수론 성가대의 찬양 읽겠습니다. 우리들을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항상 인도하소서.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성경에 써있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쓰임 받는 어린이입니다. 목사님 설교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제목,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쓰임 받는 어린이.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5월 첫째 주 우리 정기 예배 때 어린이 주일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모세입니다. 이 모세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쓰임받는, 훈련받을 수밖에 없는 가정 환경, 시대적 배경 속에 태어났고 자라났고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 각자 부모로서의 모습을 살펴볼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은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어릴 때부터 중단 없는 구속사를 보여주었다. 그 이유는 모세가 출생했을 때는 남자 신생아이를 다 죽이는, 학살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 배경 가운데 모세가 출생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5절 16절 말씀 보니까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 살펴서 남자애든 죽이고 여자애든 그는 살게 두라. 히브리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무조건 아들만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다 죽었다면 히브리 민족은 신앙 전수가 되지 않았을 거고 언약 전수도 되지 않았고 오늘날까지 이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에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애든 살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애굽왕 명령을 당시에 어긴다는 게 쉬울까요? 그 나라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명령을 어기고 살려준다는 것은
믿음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었기 때문에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다. 그러한 마음으로 죽이지 않은 것입니다. 두 번째, 구속사를 알지 못하는 세대 가운데 출생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의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되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출애굽기 1장 6절 볼 때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시대가 흘러갈 때 구속사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은 모르는 세대가 나오는 거예요. 구속사 말씀도 모르고 원로 목사님에 대해서도 하나도 관심 없으니까 전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족보에서 통째로 빠지게 되는 무서운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마태복음 1장 족보에서 수백 년의 기간이 통째로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신앙 전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내용이 사사시대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도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애굽 종살이 시대나 사사 시대나 그러기 때문에 자그만치 7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은 하나님이 없는 걸로 친 거예요. 생략된 기간으로. 자, 큰 두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어릴 때부터 악한 왕의 통치를 이겨냈다. 왜 그러냐? 첫 번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났기 때문이다. 모세의 신분 자체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출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2장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애굽파로 하수를 내려오고 시녀들은 학과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려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이렇게 바로의 딸이 언제 목욕하는지 다 조사했을 거 아닙니까? 모세 가족이. 그러면서 팀플레이처럼 누가 무슨 역할하고 어느 때 어떤 말하고까지 세밀하게 연구한 것처럼 출애굽기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로의 딸이 관심이 없었다면 구속사가 진행이 안 됐겠죠. 그러나 열어볼 수밖에 없게끔, 또 불쌍히 여기게끔 하나님이 그 모든 타이밍을 조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이때가 나이가 몇 세냐? 모세가 40세예요. 얼마나 이거는 성인이잖아요, 완전히. 그러니까 40세 이전까지는 완전 애굽의 왕자의 대접을 받고 자란 거예요. 그러면 애굽의 문화를 알 수밖에 없고 언어를 알 수밖에 없고 능통하다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악한 문화가 침투할 수밖에 없는데 영향을 안 받았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임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가 미국의
하버드대를 갔어요. 공부는 잘하고 똑똑하고 뭐 언어도 2개국어 이상이고 그런 줄 모르지만 신앙이 없다면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임해야 공부도 잘하고 신앙도 유지되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그러한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있게끔 하셨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출생 시기는 그 아기를 다 학살했다 그랬죠. 마치 아기 예수 탄생 때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학살시킨 사건과 어쩌면 그렇게 똑같냐. 여러분,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다 죽였을 때 부모들의 마음이 얼마나 한이 맺혔겠어요? 얼마나 평생 잊었겠습니까? 한 맺힌 부모의 마음이 담겨 있는 모세 출생 시기나 예수님 탄생 시기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야, 그러니까 다 죽은 거예요. 자, 이어서 마태복음 2장 17절 18절 시작.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통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여기서 보니까 라마에서의 통곡 소리. 이게 무슨 소리냐? 또 근데 그게 라헬과 연관이 된대요. 이 라마의 통곡 소리는 아기 예수 탄생 시기에 죽었던 2살 이하의 부모의 심정을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그대로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그 아들이 군인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걸 보면서 부모들이 얼마나 자기 아들을 생각하겠어요? 그 마음이 담아있는 것이 라마의 통곡 소리. 그 부모의 심정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모세 때 학살당한 부모나 예수님 탄생 때 학살당한 부모나 또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는 그 아들을 보면서 통곡한 마음이나 예레미야 31장 15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라헬이 얼마나 아들을 낳고 싶었는지 그냥 아들 없으면 자식 없으면 그냥 그대로 살지가 아니었어요. 왜냐? 질투심이 강하기 때문에. 라헬은 너무나 한이 맺히는 그 마음이 수백 년 흐르도록 통곡 소리가 들릴 정도예요. 그래서 라헬의 통곡 소리는 아들을 낳지 못함을 애통해하는 질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질투로 통곡을 했지만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그 통곡, 그것이 정말 한이 맺히는 그러한 부모의 심정으로서 라헬의 그러한 아들 낳지 못하는 심정이 그 정도로 라헬이 아들을 낳고 싶어 했다라는 것을 연결시킨 겁니다. 근데 그게 모세 때에 나일강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보면서 아무 손도 못 쓰는 그 부모의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출애굽 원종을 위한 뜻이
당시에 많은 어른들이 있었고 수백만 명이 있었어도 하나님의 뜻이 그 갈대 상자에 담겨있던 어린아이 모세에게 머물러 있었다. 그래서 모세가 너무나 중요했다. 하나님이 모세를 살릴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모세 한 사람을 살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살린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3절 볼 때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부모의 심정이, 이 가족의 입장이 얼마나 이 모세를 숨기고 갈대에 담고 그러면서 마음이 평범하겠냐고요. 여러분 자녀를 낳은 지금 모세와 똑같은 정도의 아기를 만약에 그렇게 해야 된다. 그걸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결론을 아니까. 그렇게 해서 바로의 아들로 자라난 결론을 아니까 편안한 거죠. 부모의 입장에서는, 가족의 입장에서는 눈물밖에 안 나는 스토리예요. 자, 큰 세 번째, 어릴 때부터 애굽의 문화를 이겨냈다. 첫째는 모세는 어릴 때부터 애굽의 문화에 능숙했다. 왜 그러냐? 파로의 공주 아들이니까 최고의 학문 배우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최고의 유치원, 최고의 학비, 종들이 얼마나 많아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러면 왕궁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데 모세가 40세가 돼서 고생길을 선택한 이유가 그만큼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는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언어가 애굽 언어를 썼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일을 잘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나이 또래잖아요. 40세면. 그러니까 모세가 똑똑한 사람이었고 유능한 사람이었고 차기 대권 주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39년 동안 40년 동안 살아온 것이 물들지 않은 신앙으로 얼마나 모세의 부모가, 모세의 엄마가 신앙 전수를 잘했는지 자기 동포들을 돌아볼 생각이 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쓰임받는 출발은요, 사실은 애 낳기 전부터 경건한 자손을 위해서 한나처럼 기도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뱃속에 있을 때, 그 다음에 출생했을 때 기도로 맡겨야 된다. 내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는 내가 낳았지만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여러분, 대가를 치른다는 것은 이제 장성하게 되면 받은 만큼 내가 부모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면 돼요. 내가 생각하는 부모가 내가 사랑을 받은 만큼 부모에 대한 기억과 부모에 대한 그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은 냉혹한 거예요. 그래서 자녀에게는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 줘야 되는데, 아낌없는 사랑이라는 게 무조건 잘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너무 잘해주기만 해도 버릇 나쁜 아이, 너무 또 맨날 지적하고 야단치고 그러기만 해도 애가 삐뚤어진 성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처받은 아이로.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잘해야 되니까 힘든 거죠. 자, 두 번째는 모세는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는 교육을 받았다. 대범한 부모 밑에 대범한 지도자로 성장한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2달 동안 숨겨 그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니 네. 북한에 태어났는데 예를 들어서 김정은의 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렵잖아요. 이 바로왕을 안 무서워했다는 것은 믿음으로, 이 표현이 됐잖아요. 앞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절대 공포 정치에 두려워하지 않았다. 여러분, 모세의 부모가 대단한 것은 아들이 모세만 있었습니까? 또 누가 있었습니까? 네? 모세의 형 아론이 있었어요. 어떻게 길렀을까? 아마 모세 가족은 바로의 딸이 아기를 좋아한다는 것까지 생각했을 수 있어요. 언제 목욕하러 오고 그랬을 때 바로의 딸이 그 상자를 열어보지 않았다면, 관심이 없었다면 모세는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은혜가 하나님이 도저히 발견을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바로의 딸이 모세가 담긴 갈대 상자를 안 볼래 안 볼 수 없게끔 아마 사비부와 같은 너무나 발견할 수밖에 없게끔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기에도 관심 많은데 울음소리가 나요. 보자마자 불쌍히 여겼어요. 그 반대였다면 구속사가 전달이 오늘날까지 성막이 어떻게 성막 계시를 받았겠어요. 성경에 우리 손에 들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구속사는 절대로 편안하게 전해지지 않는다.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 옛날부터 원로 목사님 그랬어요. 시간과 돈이 많으면 죄 짓기 쉽다. 그래서 꽤 돈 없는 생활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감당할 분량을 내가 신앙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축복으로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신앙생활하기에 딱 좋은 환경으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난한 거는 못 참아.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지는 않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갑자기 부자가 됐다가는 신앙까지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는 그 분량에 맞게 물질과 형통과 또 모든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조절하셨다는 거예요.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아론이 어떻게 죽지 않고 자랄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모세 하나 기르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모세 부모는 두 아들을 길러야 되니까 울잖아요. 울 때마다 입으로 막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을 길러냈다는 거.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모세도 지도자지만 대제사장이었던 아론도 지도자급으로 길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특별한 거죠. 모세의 부모님이 교육을 잘했다는 것도 있겠지만 출애굽기 2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발상자를 가져다가 정과 나머지를 치라고 아이를 거기다가 하스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그 누이가 미리암이 그래봤자 6살 7살인데 얼마나 동생을 생각하는 마음이 지극했으면
이 7살짜리가 내 동생 어떻게 되나. 바로의 공주가 안 보면 안 되는데. 근데 봤어요. 그 타이밍에 맞춰서 미리암의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가족은 믿을 수밖에 없었다. 조바심 내고 그냥 거기서 좌절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환경 자체가 다니엘의 새 친구와 같은 거예요. 불구덩이에 들어가도 나는 하나님을 거부 안 하겠습니다. 살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아니, 안 살려줘도 감사합니다. 조건부 신앙이 아니죠. 그러니까 자녀 교육은 늘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을 키워주세요. 처음부터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만 맡기고, 어릴 때만 맡기고, 큰 다음에는 내가 진로 전문가니까. 그런 집이 있어요. 너무 전문가인데 자기 아들에 대해서는 진로가 안 돼요. 그걸 누가 주관하냐고요. 하나님 손에 다 있는 건데. 그래서 자식 문제는 나 죽었습니다. 맡겨야 된다는 거, 믿어야 된다는 거, 도와준다는 거, 하나님이. 그래서 그 결과 요게벳이 바로의 공중으로 들어갔잖아요. 유모로. 자, 출애굽기 2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이까. 시끄러! 이렇게 말했으면 안 됐을 텐데 그 7살짜리가 딱 타이밍을 맞춰서 바로의 공주에게 내가 아는 유모가 있는데 한번 데리고 와볼까요? 마음에 탁 들게끔 한번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8절 보니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짜고 한 거예요. 짜고. 그게 맞게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고, 그게 맞기까지 이 모세의 가족들이 얼마나 마음 졸였을까. 야, 믿으면 돼. 그런 게 아니죠. 응? 그러니까 마음에 안타까움이 들면서도 믿어지는데 그래도 결과가 오기까지는 계속 안타까운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믿음이에요. 야, 너는 그것도 못 믿냐? 그렇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체가 교만이 될 수 있는 거죠. 출애굽기 2장 9절에는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돈까지 받았어요. 돈까지.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 왕자를 키우는데 조금 주겠어요?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시켜 주신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어린이로 교육받았다. 원로 목사님 말씀에 그렇게 돼 있어요. 아예 처음부터 모세 부모나 사무엘의 부모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아이로 출생했고 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도 사무엘이 그렇게 위대한 이유가 사무엘에게 한나가 항상 너는 아버지 일을 해야 돼. 넌 돈 잘 벌어야 돼가 아니라, 모세의 부모도 너는 너희 동포들이 지금 포로 생활하잖아. 너가 이렇게 왕자가 된 이유가 있어. 너는 왕자고 나는 네 엄마지만 나는 뭐니? 나는 너하고 친분이 달라. 우리 민족을 네가 이끄는 지도자가 돼야 돼. 그걸 양육하지 않았겠어요? 출애굽기 2장 2절에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준수함을 받다. 이 준수함이라는 게 외모가 좋은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은혜의 관점, 히브리어 토브인데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창세기 1장의 그 좋았더라하고 똑같아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실력만 좋은 겁니까? 돈만 잘 버는 겁니까? 공부만 잘하는 거예요? 공부는 잘하는데 버릇이 없어요. 결론은 쓸모없는 인간이에요. 공부 못하는 게 좋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처음부터 얼굴이 예쁘고 잘생기고 이런 관점보다도 은혜의 눈으로 자기 아들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성경에는 사도행전 7장 20절에 그때 모세가 낳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여기도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아들이나 딸에 대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을 발견했습니까? 기도했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찾아내야 돼요. 맡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의 딸의 모습이 뭐냐? 아들의 모습이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방법으로 양육하는 교육 방법이 뭐냐?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처음부터 하실 일에 대해서 그냥 줄 지키고 교회 나오게 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뭔가를 찾아야 된다는 거. 그거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원로 목사님 뭐라 그랬냐면은 56세가 넘은 아들, 딸을 보면서, 이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주신 말씀이나 마찬가지죠. 신앙의 눈으로 자녀의 얼굴에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야, 아니 50, 60이면은 뭐 인생의 노년기인데, 근데도 하나님이 하실 일,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입장에서 자녀를 대된다. 50, 60인데 교회 안 나오기 때문에가 아니라 교회 나와도 그 정도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보시기가 많이 나오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더라. 그럼 진짜 악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인데 도저히 못 봐주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다. 그러면 진짜 인정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로 인정받은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정도는 아닌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게 진짜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정직한 사람은 성격이 정직해서 정직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더라. 그게 누구냐? 대표자가 다윗이에요. 왕상 15장 5절 보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일 외에는 평생을 죄짓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냐? 정직했기 때문에. 그럼 정말 다윗이 남도 미워하지 않았고 죄를 짓지 않았을까요? 인구조사했잖아요. 근데 왜 평생을 죄를 짓지 않았다고 했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준에, 하나님 마음이 한마디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 주권 속에 내가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교회 측을 따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우리 아들도 우리 딸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것은 하나님 주권 속에 만세전에 끝까지 남은 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을, 내 자신을, 우리 가족을, 우리 딸을.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 속에 들어가는 게 가장 큰 축복이죠. 믿었는데 최근에 안 나와요.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최근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임원 맡은 다음부터 안 나와요. 그러니까 거긴 이유가 다 있죠. 어찌 됐든지 안 나오다가 최근부터 나온다. 그게 더 좋은 거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주권 속에 마지막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면 그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자녀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발견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누가요? 자녀가. 왜냐? 하나님의 보시기에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교육하고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학원 가고 모든 일을 하나님 눈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훌륭하게 키울 수 있었던 중요한 점은 처음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준수함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어찌 됐든지 간에 어릴 때일수록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을 어떻게 길러야 될 것인가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는 모세에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발견했기 때문에 바로 왕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23절 부모가 아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여기 보세요. 그 시점이 있어요. 아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게 토부라 그랬죠. 그게 야, 이거 누가 봐도 텔레비 나올 모델감이네. 아기가 돌 됐는데 너무 이목구비가 뚜렷해. 어릴 때부터 예뻐. 이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관점으로, 그 다음부터는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할 수밖에 없는 신앙의 관점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렇게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그냥 길러. 학원 잘 보내면 돼. 영어 유치원 보내면 무조건 영어 잘해. 그런 관점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녀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 여러분, 한나는 사무엘을 양육할 때 부모로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어떻게 발견했느냐? 하나님만 의지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능하기 짝이 없는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을 성경 공부시킨 정도가 아니라 아예 같이 살도록, 사무엘상 1장 23절 24절 보니까 3살 되니까 젖된 다음에 아예 교회로 데리고 왔어요. 그런 사례는 성경에 있지도 않아요. 아예 데리고 와서 목사님, 내가 하나님께 바치기로 작정했으니까 키워주세요. 내가 왜 키워?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 6절 보면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아들아 그래요. 아들아. 아들의 아들. 아니 그러면 부모를 보고 싶지 않았겠어요? 울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3살인데? 근데 완전히 맡겼다는 거. 한나가 사무엘을. 여러분 아무리 평강제일교회 믿음 좋은 영아부, 유치부 부모님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기르겠습니다 하고 맡겨버리고 집에 빠이빠이하고 하는 부모가 있겠어요? 아니 믿음적으로라도 나는 그렇게 명령한다면 하겠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속으로.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신 있는가?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완전히 맡긴 거예요. 예배 시간에 어떤 목사님이 선포하면 교회 가고, 주보 보고,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안 가고. 한나는 절대 그런 관점이 아니었어요. 누가 찬양을 인도해도, 누가 예배 인도자가 되고 설교자가 돼도 반드시 은혜를 주실 것이다.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그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인지라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사실 마음에 간절함이 있을 때 그것을 초월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공평한 게 뭐냐? 모세가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가족들이 똘똘 뭉쳤어요. 너무 간절했고 동생을 살려야겠다, 아들을 살려야겠다. 지금 큰아들은 4살밖에 안 됐는데, 3살밖에 안 됐는데 이게 둘 다 죽으면 어떡하냐? 그런 마음에서 모세를 갈상자에 숨길 때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 아프면서 울면서 맡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다. 너무나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남에게 말 못하는 우리 아이에 대한, 우리 가정의 안타까움,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좌절이 없어요. 천국 백성 웬만해서는 절망하지 않아요. 아니 왜 이렇게 늦게 걸어? 왜 이렇게 말이 더뎌? 어떤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의 아이에 대해서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긍정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어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발견하고 감사하고 믿고 맡길 때 그 결론이 완전히 하나님이 바꿔주신다는 거, 도와주신다는 거. 여러분 한번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관심 없을 거예요? 믿을 거예요? 믿는 표정으로 좀, 어떻게 달려들거나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런 마음적으로 아버지께 완전히 맡겨보는 은혜를 허락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자녀에 대해서 맡길 때 우리 교회에 좀 모세 같은 지도자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올로 목사님 어떤 말씀 듣다 보니까 올로 목사님 꿈이 우리나라의 강요 회의를 하는데 구속사 말씀 받은 성도가 대표자가 돼서 국무총리가 나오고 대통령이 나오고 국회의원이 나오고 그게 꿈 중에 하나였어요. 이게 하늘의 별 따기죠. 어렵죠. 그런데 처음부터 신본주의로 교만하지 않고 완전히 맡기고 아버지가 하실 일을, 너는 아버지 일을 해야 돼. 그럼 아버지 일이 꼭 목사님 아니에요. 나라 일도 아버지 일이고 군인이 되는 것도 그렇고 내가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 내가 하고 있는 일도 여호와 삼마 마음부터가 하나님 보시기에 예쁘게 마음을 먹어야죠. 아유 절대 목사님은 안 시켜.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커서 하나님의 일은 아닌 거야. 그거는 세상 일이지.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마음가짐부터가 하나님 보실 때 감동이 될 정도로 자녀에 대해서 처음부터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교회 일만 아니라 직장 일도 하나님의 일이야. 그렇게 믿어. 좀 과감하게 대범하게 완전히 맡기는 마음으로 양육한다면 어떤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살려주신 모세의 그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훨씬 더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은 그러한 자녀교육, 그러한 어린이로 어릴 때부터 쓰임받고 있다. 아예 마음을 그렇게 먹어야 돼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께서 쓰시고 계시다. 그러한 마음으로 양육하는 모든 우리 요셉 성교회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올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서 어린이 주일에 맞는 정기 예배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와 같은 고난과 역경의 환경 속에서도 살아계신 아버지의 역사하심을 체험했듯이 오늘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은혜가 허락되어서 모든 것 맡기오니 앞으로의 우리 가정, 우리의 자녀의 진로, 아버지께서 하실 일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와 같은 완전히 믿고 맡겨지는 어린이로 자라나는 우리 요셉 성교의 모든 어린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받은 바 은혜 감사해서 준비된 예물을 바칠 때 바치는 손손길마다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했사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겨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44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네, 이어서 새해연 및 정의연 환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오랜만에 정혜연과 새혜연을 소개하러 나왔는데요. 오늘은 날도 안 좋고 연휴의 시작인데도 이렇게 값진 발걸음을 해주신 분들이 계셔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정혜원은 90 또래 이은국 요셉, 그리고 새혜원은 92 또래 유충은 유지원 요셉, 그리고 그 아들 유태호 아가까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혹시 앞으로 나와주실 수 있을까요? 이쪽 가운데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정혜원 되시는 소감 혹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가와 함께 오셨는데. 네, 안녕하세요. 90 또래 이은국입니다. 교회를 다닌 지는 36년이 됐는데 정혜원이란 말이 좀 많이 낯섭니다. 앞으로도 제 군복무하느라 잘 못 나오지만 나올 수 있는 가운데서 나와서 교회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부부 중에 어떤 분이 대표로 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저희가 그 아기 태어나고 한 100일 지나고 와야지 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아가지고 지금 오게 됐습니다. 다시 말씀 생활에 한번 열심히 해보고자 하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여기 정혜원의 선물이고요. 그럼 저희 다 같이 축복송 부르고 다시 돌려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네, 이것으로 정혜연, 세연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요셉 선교회 공지 사항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있는 스크린과 주보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속사 세미나 안내입니다. 네, 5월 17일 토요일은 모리아 성전에서 구속사 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당일 요셉 정기예배는 구속사 세미나로 대체되니 이 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일 구속사 성경 공부 안내입니다.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사무엘 성전에서 구속사 시리즈 12권 상권 말씀으로 성경 공부가 진행이 됩니다. 사관학교를 신청하지 않은 요셉 회원분도 참석이 가능하시니 요셉 회원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화요 브런치 안내입니다. 네,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로이스 성전 1층에서 화요 브런치가 진행이 되는데 다음 주 화요일인 5월 6일은 대체 공휴일인 관계로 이번 돌아오는 화요 브런치는 휴강입니다. 네 번째로 마르다 식당 봉사 안내입니다. 5월 11일 주일 오전 9시 30분에 마르다 식당 봉사가 진행이 됩니다. 식당 봉사에 참여하시는 봉사자분은 검정색 상의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주일 점심 배식 안내입니다. 주일 점심 배식이 2부 예배 직후부터 12시 50분까지 로이스 성전 1층에서 진행이 됩니다. 식권은 4,000원이니 많이 오셔서 주일 점심 함께 드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월 청소 담당 안내입니다. 청소는 토요일 정기 예배 직후에 진행이 되고요. 사무엘 성전 청소는 87또래와 92또래 이하, 로이스 성전은 강희안, 이푸름, 정시훈, 김소영 요셉이, 남자 화장실은 강호진, 박철환 요셉이, 여자 화장실은 박명숙, 장미영 요셉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현창송 6장 부르시고 목사님 축도로 모든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 감사헌금 이명신, 안선미 요셉. 항상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명신. 승진 감사합니다. 안선미. 이사신방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송효영, 정혜환, 송준호 가정 하나님께 감사헌금 바쳤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대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모세와 같이 고난과 역경에 또한 불우한 그러한 가정 환경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아버지께서 하실 일을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준수한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고자 하는 모든 요셉 성계의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와 두고 가정에 직장과 생업체 위에와 나라와 민족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네, 이어서 특별 광고 진행이 되니 요셉 회원분들은